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꿈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보기가 참 쉽죠. 십자가 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떠올릴 때는 그 십자가는 흉악범, 살인범들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수치와 치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모양 자체가 그냥 싫거나 대적의 한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조금 특별하죠. 이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경건한 그 무엇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과도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준이고 또한 중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의 배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내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극단적인 양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정말 특별하고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최초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 당시 가장 율법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아 선생님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냥 배운 정도가 아니라 열심으로 따지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그 모든 이전에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학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 학문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이전의 학문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더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그에게 왜 대단했을까요? 그것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전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꽃길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종교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그를 따르며 그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비워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자리, 하늘의 능력, 하나님 됨을 벗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또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의 끝에 십자가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그가 이후에 부활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활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가는 길은 꽃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모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려면 우리의 길은 당연히 어떤 길이겠습니까? 꽃길은 아니죠. 고난의 길입니다. 되려 외로운 길입니다. 순환의 길이고 정말 비참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수치이고 처절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꽃길이 아닌 고난길을 갑니까? 모두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요, 꽃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꽃길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군가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요, 이 땅에서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로 작정하였음이라. 그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을까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극단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교사님의 이 신학이 왜 이렇게 편협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이 글을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십자가에서 심취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다 그는 하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외골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생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사역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그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지 않겠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죠. 이 말인 즉슨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길이 꽃길은 아니지만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싫어서 다른 길로 갈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큰 길로 간다고 그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헤아려 봐도 십자가의 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그 어느 곳에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고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면 정말 편할까? 정말 행복할까? 인생의 끊임없는 질문이 연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대답할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살아가다가 갑자기 허망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십자가의 이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면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십자가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참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고 나도 외모를 꾸몄고 또한 화려한 외모에 마음을 뺏기고 쫓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선물을, 화려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니 포장지는 화려한데 그 알맹이는 부실하다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화려한데 막상 마주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 그 안이 초라하고 자존감이 낮고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라면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크지 않겠냐는 것이죠.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에게 성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탁월함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막연한 철학도 아니고 막연한 사상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돌아다니는 영향력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는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그 내면으로 찾아와서 그 내면을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 우리의 세계관들, 우리의 시각들, 그것을 다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작업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변화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는 죽었지만 또 그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스토리죠. 예수님의 출생의 전과 후로 나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고 나니 기준이 다르고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추한 죄인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사도 바울은 매료되었고 그 십자가로 자신은 사역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 꽃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그 길에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투쟁의 길입니다. 사단과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인생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허망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아파하는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재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와 함께 동역하고, 동역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묘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며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된 오늘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하늘꿈교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한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용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건국되고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꿉니다. 십자가는 우리 외형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중심을 바꿉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각의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매력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남겨진 인생을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